예,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답답하게 지냈다 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자유함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장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쓴 감사치유법이라는 글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가득 쌓여져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성도의 찬송과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제이 데니스가 말하는 감사 치유법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즉석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이유가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년의 반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전반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우리 7월 하반기를 시작하기보다는 감사로 남은 6개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남은 6개월이 또다시 불평과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더 감사가 넘치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과 또 불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은 6개월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디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에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보면은 77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원래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된 6월절과 수장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얻어짐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므로 육신의 삶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추수가 끝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일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에 비하면 우리 맥주절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절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맥주절의 시작인 그 초실절을 설명하면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물은요, 보리를 말합니다. 즉 보리의 첫 단이란 단어부터 우리가 뭔가 생소한 그런 느낌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인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맥주절이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농사가 주 일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그에 맞는 제사, 제물, 감사의 제물을 드렸지만 만약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면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글로 맥주절을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맥주절이 나와 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오순절로서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뜻깊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완성이고 또한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절기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맥주절은 곡식,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공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7주를 세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7주, 7주를 세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아멘. 이 셀지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는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라크라는 단어예요. 짧게 설명하면 이 뜻은 너를 위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게 되어지면 7주를 너를 위해서 세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77절에 나를 세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이고 문자 그대로 말하면 절기의 날짜를 세는 것은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7주를 세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정해진 날짜를 센다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을 보았더니 오늘이 9780일이에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날이 보니까 188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들교회에 온 지가 967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절기가 언제인지를 세고 있다는 것은요 그 날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날을 내가 마음속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그 날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리시는 축복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요한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세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그 날짜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카운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마치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면서 D-10부터 9, 8, 7, 6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 날이 되어졌을 때 조그만 선물을 부모님께 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그 선물에 감동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추절을요 기억하고 7주를 세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매추절로 드립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매추 감사 주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새겨 보았습니까? 오늘이 매추 감사 주일이야? 하고 혹시 오시진 않았나요? 오늘부터 그 감사의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도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준 대로 너희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물로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는 넉넉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힘껏 넉넉하게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 7절 즉 매추절을 지키는데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복의 양을 기억하고 너의 힘이 닿는 대로 넉넉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그런 보답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내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다 빼앗겨요. 왜?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요 내가 일한 만큼의 그 열매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히 자유롭게 자원해서 넉넉하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7절에 매추절에 예물을 드릴 때 주는 대로 자원하여 넉넉히 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있지만 헌금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내 힘이 닿는 대로 넉넉하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감사주일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몇 번을 고민하고 망설였어요.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로 오는 중간에 선악역 사거리에서 잠시 신호등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야 누가 내가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했어? 내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거라고 넌 생각하니?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했던 10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가득 심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실래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감사하며 자원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호를 대기하는 짧은 한 1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혹시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물질을 넉넉히 드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찬양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찬양을 넉넉하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길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봉헌 영상 찬양 신청받는다고 오늘까지 4주 광고했는데 동시에 아직까지 없죠? 아직까지도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산돌교회는 그럼 과연 찬양에 복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괜히 내가 일포로 나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찬양은 못했지만 여러분이 안 하시면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함께하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청소를 잘하는 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왜 물질이나 사람을 돌보는 그런 멋진 복을 받지 못했지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산돌교회 교사분들이 계세요. 나에게 그 맡겨진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내 동생처럼 여기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아이들의 믿음은 쑥쑥 자랄 것이고 산돌교회의 미래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혹시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복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차량 운행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부목사님이 함께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손길이 있으면 더 쉽게 더 짐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남들보다 내가 더 건강한 체력과 육신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럼 나의 이 건강함을 사용할 일은 없나? 라고 교회를 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살피면 충분히 내 건강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설교자를 언제든지 선택을 해서 무한 반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머릿속에만 넣고 다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런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제 설교가 올리는 꽹과리처럼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요일 새벽 설교 말씀에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런 금식은 절대 받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 삶에서 자유와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해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큰 길 모퉁이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6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던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2018년 12월 24일인가요? 성탄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교회에서 금식을 한다고 광고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꼴랑 며칠 금식하면서 얼마나 티를 냈는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주시지 않은 것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것으로 넉넉하게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짧게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 뜻이 그 중에 축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춤을 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지킬 때 너희 가족들만 즐거워하고 너희 가족들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맥주절이고 진정한 77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11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당시에 가장 연약한 또 가장 낮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어떤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참여하고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몇 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축제에 우리가 함께 다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산두르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다짐이 있으면 좋을까요? 어떠한 다짐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넉넉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으로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10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그것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그 복 가운데서 넉넉하게 자원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우리 하나님은요 더 바라시고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평생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